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까지 이렇게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또 스승의 주일, 다음 주에는 이제 부부 간의 부부의 주일이고요. 마지막에는 우리 새 가족들, 그래서 또 새 가족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승의 주일인데 말씀의 제목을 제가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이렇게 성경을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좋은 스승, 좋은 제자. 그러니까 스승은 스승인데 무슨 스승이에요? 좋은 스승. 제자는 제자인데 무슨 제자? 좋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스승은 제자를 또 잘 만나야 된대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초상화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누굴까? 우리 초상화 사진은 밑에 이제 자막을 보지 말면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림인데 그것도 공자. 공자 같기도 하죠. 뭐 다 공자든 뭐든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공자가 아니고 공자의 제자, 3,000명의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된 제자 안회라는 사람입니다. 호는 안연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지만은 원래 본명은 안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BC 한 5세기 중반 때에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안회라는 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현인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성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고 좋은 인생의 삶의 모습에 본이 된 사람을 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현인인데 그만큼 그러니까 노나라 때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 때의 중국의 현인으로 불려졌던 안회라고 하는 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미쳤냐면 안회의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공자의 영향보다도 이 안회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가야 될 도가 뭔지, 사람이 도가 있잖아요. 길, 비행기도 길이 있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차도 길이 있고 자동차도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사는 데 있어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뭐 큰 낭패를 당하든지 뭐 아주 죽을 일을 당하든지. 그래서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도 도가 있는데 그 도에 대해서 그때 춘추 전국시대 때에 인간이 가야 될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서 당대의 많은 사람에게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죽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스승으로, 선생으로서 이렇게 불리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승이 바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와 같은 좋은 스승이 있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스승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바로 안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요, 공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안회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며칠간 뭐 그야말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옆에서 아유 이제는 좀 그만 슬퍼하시죠 그랬더니 그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슬퍼하랴. 이거 나오죠. 안연이 죽자 안회입니다. 공자께서 곡하셨고, 선생님 너무 애통하지 마세요. 내가 애통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애통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3,000명의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된 제자가 바로 이 안회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결국은 뭡니까? 안회와 같은 사람은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공자와 같은 사람은 좋은 제자, 안회와 같은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르침이 이렇게 유익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결국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제자를 만나야 돼요. 선생은 제자 잘 만나야 되고 제자는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좋은 스승 그리고 좋은 제자가 나와 있는 그러한 모델은 없을까? 제가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준비하면서 좋은 스승, 좋은 제자 누구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같은 좋은 스승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 제자는 엘리사와 같은 제자,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할까 하다가 그래도 신약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이 바울과 같은 좋은 스승, 그 다음에 디모데와 같은 좋은 제자, 이게 좀 괜찮겠다 해서 그러면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모델을 제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스승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자의 모습도 나오고 그 성경이 어디냐면 디모데 전서 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거 한번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잖아요. 이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에서 스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물론 나쁜 제자, 나쁜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좋은 스승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본문으로 택하게 된 것이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스승이 언급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지금 4장 3절 말씀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본문만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바울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저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초점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리고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초점이 아닙니다. 먼저 초점은 뭐냐면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때예요. 이때. 지금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가 언젠가 봤더니 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디모데 후서 4장 3절 말씀의 때는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구나. 그래요. 그것을 얘기하는. 그러면 심판의 때는 성경에서 심판이 이미 진행되었던 심판의 때는 언제냐면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 때 세상의 부패함과 폐역함으로 포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때, 그때의 형편을 좀 알아보면 어느 때인지 지금 우리가 저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노아의 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때는 노아의 때인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어느 때인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근데 이 때가 어느 때인가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 절 말씀에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였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먹는 게 마시는 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건가요? 근데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의 때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결국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는 어느 때냐면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권력을 얻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그 때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의 단어로 묶어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말로서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패는 우리말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빵이 부패했어. 이건 뭐예요? 썩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때 사람이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패했다라는 거, 썩었다라는 건데, 이건 썩었다라는 것이 이 육신적인 이 우리의 육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생기고 뭐하고 가진 것 많아도 다 죽어요. 죽으면 영혼 떠나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래서 욕 중에서 참 성경적인 욕이 무슨 욕이라고 그랬어요? 썩을 놈이 있나 그러잖아요. 저쪽 남쪽에 가면 막 반이 욕인데, 아이 썩을 놈아 반갑다 막 문댕이야 막 그러는데, 그 욕이 다 안 좋은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다 죽어서 썩어요. 김일성도 썩었고 다 거기는 안 썩었네. 부패 안 썩게 해놨긴 해놨거든. 그래도 다 썩을 놈이야 그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을 다른 말이 뭐냐면 전부 이 썩을 육신화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육신화됐다라는 것으로 정확히 해요. 부패가 썩어서 못 먹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 땅이 부패해가지고 창세기 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보세요. 육신이 되었다. 영의 존재가, 그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감에 따라서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영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은 점점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저 세속화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그저 돈만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 위해서 살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부패한 모습이고, 그것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표현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6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제 말씀을 보세요. 제가 초점이 때라고 그랬죠. 요즘의 시대를 볼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부자,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됐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부자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저 육신적으로 살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날의 부패한 때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고 뭔가가 저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을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딘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이니까 흙에 가지만 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안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케냐 같은 데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케냐 없어 혼자 부르짖고 떠들어 보세요. 있는 케냐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가는 길이에요.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사는 것도 확실하고 죽는 것도 확실해요. 다 죽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때가 되니까 97세에
일제시대부터 활동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한 100세 넘길 줄 알아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다 우리의 일생은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것도 모르고 때가 이르니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르니, 문제가 뭐 어떤 문제인가? 교훈을 받지 않는다. 제자들의 문제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부패한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죠. 설교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우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른 교훈은 싫어요. 그리고 또 스승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제자에도 때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잘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 이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이 시대의 폐역상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게 뭐냐면 좋은 스승 없고 좋은 제자 없는 이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요, 배움이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동물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 짐승한테, 우리가 돼지, 개 욕하지만은 돼지나 개들한테 동성애가 있습니까? 우리 개미들이 막 죽도록 일한다고 그러는데 개미들이 죽도록 일해서 과로로 죽는 개미 없어요. 돼지같이 죽도록 먹는다고 그러는데 돼지 많이 먹네 해도 돼지 먹다가 배 터져서 죽는 돼지 없어요. 인간만 동성애가 해요. 이게 가르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교육이 제대로 안 하면 동물만도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아마 짐승만도 못해, 동성애자들한테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 하면은 아마 개가 들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아. 개가 언제 동성애 했습니까? 참 심각한 거예요. 인간은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제대로 된 스승 없고 제자 없으면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나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한다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망하는가 하고 성경 바로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3절까지 보니까 어떤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망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2절이에요. 오직 이 사람이 제대로 못 배우니까,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 남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들 모함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망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 남 속여가지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살인, 그래요. 막 사람 죽이고도 뭐 우습게 알아요. 자식이 어머니 죽이고 아버지 죽이기도 막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래? 사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망해가는 모습이에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그래요.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 다음에 포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좀 건드렸다고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막 포악해져가지고. 이건 뭐예요? 사실 포악의 근본 베이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피가 피를 뒤덮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뭐 북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저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 막 그냥 가차없이 고모부든 누구든 가차없이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문득 어떤 생각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고도 그게 별로 그렇게 죄의식이 없어요. 내 정권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언제쯤 시간이 되면
저기 평양에 가서 우리 김정은한테 좀 전도도 좀 하고 안수기도도 좀 하고 또 신방도 좀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면요, 감히 인생을 그런 모습으로 못 살아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포악하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얘기가 바로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 배우는 제자들,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망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호세아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보세요, 내가 할 때 여기 너는 누구예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망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는 건, 너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너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가르치는 제사장, 가르치는 스승이 제대로 안 가르쳤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스승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자들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안 배우니까 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좋은 스승, 좋은 제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교회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르치는 목사님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그냥 성경 해석학적 원리도 모르고 그냥 뭐 어디 이상하게 그냥 무슨 이렇게,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한심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문제, 가르치는 제사장이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망해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잔인해지는 거.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노회장으로서 지난번에 이제 마치고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 한 60여 명들 같이 모여서 잠깐 이렇게 세미나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8%예요. 이제 주일학교 없어요.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요. 42%만이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전국 교회를 통째로 보면은 주일학교가 있어요. 주일학교 중에서 100명 넘는 주일학교, 그러니까 영압으로부터 중구동부까지 100명 넘는 교회는 대형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이유를 따져가 봤더니, 결혼을 한 20대, 30대, 40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아기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보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엄마들이 그냥 야, 너 코로나인데 가지 마 하고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 어때 그거, 뭐 아마 정말 야, 너 코로나인데 학교 가지 마 이런 소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생각이 뭐냐면 교회 가지 마라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에는 교회 요즘 이 휴대폰이 이게 계속 정보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휴대폰이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너무 재밌고, 제일 재미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재미없냐 할 때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 그러더래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 가면 예배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나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20대, 30대, 40대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요, 깊이 생각하세요. 부패해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보려고 막 좋은 학군으로 옮기고 막 과외 막 시키고, 나중에 그 아이가 패역한 자가 되고 포악한 자가 되어서 지식의 없음으로 이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식의 근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알 것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중에 하나님 모르고 성장하니까요, 이 세상에서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뭐 부모 구박하는 것도 뭐 그냥 하는 거고, 뭐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학교 교육 철저히 시키세요.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그러지 마세요. 철저하게 교육을. 그래서 좋은 우리 부모님이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고요. 교회에서는 좋은 스승, 목사는 목회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좋은 목사 되고, 좋은 목사가 무슨 쇼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막 그렇게 쇼하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해가지고, 이건 뭐 그냥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 보면 뭐 가수요? 그래 와갖고 세례도 안 받은데 장로시키고 막 엉뚱한 것 막 하고 난리들 치는 거예요. 막 정치인들 모아놓고 막 쇼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목사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때가 가까웠는데도 이렇게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없는 이러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 돼야 되고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될 것인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구약에서는 엘리야, 그리고 제자 엘리사. 신약에서는 제가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 좋은 스승 바울이에요. 그래서 한번 좋은 스승의 모델을 먼저 한번 보고, 그러면 내가 좋은 제자가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 이 스승의 주일날 제대로 알아서요, 우리가 기왕 이 한 시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스승은 바울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좋은 스승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좋은 스승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스승은 목사님만 알면 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소비자가, 고객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가 거기에 비율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좋은 스승이 될까?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3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좀 오세요.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세요 해가지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오니까 바울이 그 장로님들을 막 어겨안고 반가워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오메,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왔죠. 여기서 오메, 그러니까 오메 막 그런 게 아니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오니까 그들에게 말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터키 지역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한 거 여러분이 안다라는, 참 저 말 얼마나 자신 있는 아주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어떤 스승은 잘했다가 조금 지나면 안 좋아지고 타락하고 곁길로, 바울은 그러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한 거, 어떻게 행했나 궁금하죠? 그 다음 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봤더니 그들에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참 이 말 속에 저도 좋은 스승은 하나님 앞에 겸손. 제가 이제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목회자는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가면은 막 성도들이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내가 높아진 줄 알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막 목에 힘이 가면서, 이제 목에 힘이 가면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니면서, 그래 막 주의 종한테 잘해야지. 지금 그러라니 놀래지 마시고, 막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려요. 근데 좋은 목회자는요, 언제나 겸손과 눈물이며.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다운,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같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유대인 동족이잖아요. 근데도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목회하면서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게 목사님 힘들게 하지. 이래요. 오히려 목사님을 좀 돕고 보필해야 될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어도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서 당한 시험도 참고, 그 다음에 나 그만둬 버려야지, 나 못하겠어, 나 저 사람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 저 장로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변함없이 시험 참고 주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인품이고요. 우리 교사들, 우리 스승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근데 더 중요한 스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다음 절,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스승 되려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을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여기서 유익한 것이라고, 유익한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공중에서 그 말 전하다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됨에 대해서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내가 거리낌이 없이 예수 천당,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그들을 계속 디닫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스승에게 제일 중요한 거, 성도 잘 가르치는 겁니다. 뭘? 유익한 거. 내 영혼에, 우리 인생에 진짜 유익한 거,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목사. 이게 좋은 교사, 좋은 목사.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요즘 목회자들이 물론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그냥 한글로 번역된 것만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나온 줄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수학 선생은 수학 잘 가르치면 되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 잘 가르치면 되고, 국어 선생님은 국어 잘 가르치면 되고, 목사님은 성경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떤 의사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내가 병이 들었어. 근데 어떤 의사, 1번 그 의사는요 현빈처럼 너무 잘생겼어요. 꼭 저처럼 생겼다는 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의사는 너무 잘생겼어. 근데 수술만 하면 죽어. 그게 1번입니다. 2번. 현빈처럼 잘생기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사람은 너무 친절해. 막 의사가 이게 와서 환자가 오면 어서 오세요. 의사가 어서 오세요 그러면 좀 그래.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안 하니까 왔지. 또 그러니까. 근데 반갑습니다. 그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다가 이 병은 뭐고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런 의사가 근데 이 사람도 수술만 하면 또 죽어. 그게 2번이에요. 근데 3번은 별로 얼굴 생긴 것도 그것도 아니고 사람이 되게 무뚝뚝해. 어떤 데 답답해. 뭐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갑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자가 여러분도 병 들면 을돼 버려요. 의사한테 무슨 죄인처럼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뭐 말도 안 해줘. 근데 수술만 하면 살아나. 어느 의사가 제일 좋아요? 3번이죠. 목사에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제가 그랬죠. 여러분 고객이 원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의 머릿속에서도요. 앞으로 목사님한테 성경 배우려고 해야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뭐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유익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흘러서 그 말씀 통해서 성도가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꿀벌이 있죠. 요즘 꿀벌이 많이 죽어서 나중에 꿀벌이 없으면요 곡물 수확량이 대폭 떨어져 버려요. 사과도 나중에 꿀벌이 없으면요 그거 이제 붓으로 수정하고 동남아 사장님 저 여기 왔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붓으로 이러고 다 이거 수확도 모양도 과일 모양도 이상하고 이거 안 돼요. 지금 꿀벌 심각해졌어요 우리. 그래서 이 딸기 같은 거 농장에서도 꿀벌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붓으로 하다가 안 되고 열매도 예쁘게 안 맺히니까 방법이 뭐냐면 썩은 생선 갖다 놓고 거기다 놨더니 이 파리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파리로 수정시킨대요 지금. 여러분 딸기 먹을 때 파리를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꿀벌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꿀벌이 날아올 때, 저 꽃은 빨간색이니까 나 갈 거야. 아니, 노란색은 나 싫어. 이런 거 보고 옵니까? 꿀벌은 그 꽃이, 저 꽃은 너무 이쁘게 생겨서 나 갈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비웃거나 말거나 호박꽃이든 뭐든 꿀 있으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유익함을 내가 배워서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그냥 뭐 목사님이 훌륭하다, 장로님이 훌륭하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오셔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하면서 말씀 배우러 오세요. 바울은요, 공중 앞에서 뭐든지 유익한 거라면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꽃꽂이, 우리 교회는 가능한 꽃꽂이도 안 해요. 꽃꽂이, 이것도 뭐냐면 강대상을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꽃 하나 할래 때 돈도 몇십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꽃도, 저도 선물 중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선물이 꽃이에요. 어차피 시들어 없어져 버릴 건데 왜 꽃이, 이런, 나보고 정서적으로 메말랐다고도 하지만은 저는 가능한 그 꽃은 별로, 집에서 꼭 화분 갖다 주면 키우다가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너까지 키우냐 해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꽃장식 있잖아요.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잠깐 교회 와가지고 근데 꽃을 장식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 꽃을 보니까요, 바구니에 꽃이 있죠. 근데 바구니 가운데가 끊어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가운데 끊어졌잖아요. 가운데 바구니가 이렇게 끊어졌어. 그냥 터진 거야.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그랬더니 이 꽃을 하시는 우리 유명한 우리 아티스트잖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스승의 주일인데 이게 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바구니에 차고 넘쳐가지고 그 바구니가 터져서 은혜의 말씀이 밑에서 흘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 심령에 유익함을 주고 광명을 적시고 세계를 주품으로. 와,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사이다병을 부으면 사이다가 나오고 콜라병을 부으면 콜라가 나옵니다. 목사님 머릿속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서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을 원하세요. 앞으로 꿀벌이 되어서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교회를 다녀야지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이렇게. 목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도 갈래? 제자들이 막 떠나. 너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 가오리까? 말씀 있으면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걸로 막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막 선동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쇼하는 거예요. 쇼고. 내가 쇼광석 그러지 말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성도 영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없어, 거기에. 그 영혼들 불쌍한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뭐가 유익합니까? 교회가 뭔데? 스승은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 유익한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서 유익한 거라고 한다면 내가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좋은 스승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서 밀착해서 하나님 말씀 더 연구해서 가장 양질의 말씀, 본문 텍스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의도를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그 성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그래서 스승의 주일 맞이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 꿀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비가 돼가지고 강남 갔던 제비처럼 뭐 이렇게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 잘생겨. 나 그 소리도 듣기 싫어 이제 더 이상. 그냥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배워서 잘 내 인생도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 그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기초가 중요한 거야. 기초가
모래 위에다가 금으로 건물을 지어본들 뭔 유익이 있습니까? 무너져 버려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다가 내 인생, 비록 지푸라기로 집을 져도 기초가 정확하면,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인생 성공하는 거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걸로 아시고 꼭 현빈처럼 잘생겨갖고 병원 성도들 왔는데 다 죽여버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현빈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인물도 그런 대로 괜찮고 뭐 성격도 괜찮죠? 왜 재수 없어요? 좋아요. 그래,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좀 하면 좋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얻고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유익한 사람, 구원 얻는 성도. 할렐루야. 그게 좋은 성도예요. 좋은 스승의 모습이 가르침을 잘하는 스승이라고 한다면 좋은 제자는 또 뭔가? 이제 다시 디모데후서에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여기 좋은 제자를 보니까 어떤 제자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면 사람이 교훈 받지 않은 나쁜 제자가 되고 스승도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이 생겨버려서 이거 조심하라 그러면서 좋은 제자가 되려면 잘 받아들이는, 배움을 잘하는, 교사는 스승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은 배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3장 앞으로 전진을 해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7절, 3장 7절에서 항상 배우나 해서 배움이 나오죠. 그러면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해서 좋은 제자는 배워야 돼요. 못 배우면 안 됩니다. 아멘. 좋은 제자는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고 좋은 제자는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4장 7절부터인데 이 사람은 배워도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배우기 이전에 먼저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항상 배워요. 그런데 뭔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이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으로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봐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히려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 쓴뿌리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는 여러분이 생소하겠지만은 구약 성경의 의경이나 이런데 이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모세 당시에 바로 궁에 있었던 모세를 흉내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그거 흉내냈던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그래요. 뭐 배울 거 배워요. 뭐 이 사람이 뭐 배울 거 배우고 흉내낼 거 다 내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부패한 거,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없는 사람인데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계속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근데 목사님과의 원수, 대적자가 원수라는 뜻입니다. 주의 종과 원수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배워봐야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 여기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 같이 모세를 대적하지 마시고 주의 종과 원수되지 마시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부터 유지해야 그 사람의 배움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혹시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 있습니까?
그거 빨리 내려놔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기서 원수가 됐다는 대적이 원수라는 뜻인데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여기 성경의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 나와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 함으로 원수가 됐다. 여기 나오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된 말 한 거예요. 근데 이 참된 말이 뭐냐면 이 전에 말씀해 보면은 갈라디아서 이 4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죄의 종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뭐 바울이요 육체가 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들시들 하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해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주의 종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른 말 하니까 여기 16절 말씀에 참된 말 하니까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른 말이 뭘까라고 봤더니 주의 종으로서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권면하고 집사님이 이제 이러지 마세요. 집사님 예배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고 권면하고 책망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수가 된 이유가 뭔가 그 다음 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 원수가 됐어요?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간자 나오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 다음 절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니까 이게 참된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간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너 목사님 말씀에 은혜 돼? 안 돼. 아이, 그리고 목사님이 세상에 아이 그랬대. 아유, 막 있지도 않는 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마음속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간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 목사도요 진짜 속이 썩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은 참 어떤 때는 좀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해 보여요. 그래서 조금 로션을 좀 바르면 아유 목사님 뺀질이 같이 무슨 로션을 바르냐고. 그럼 뭐 하고 다녀? 얼굴 다 지워버려? 어디다 비율을 맞춰야 되겠어요, 저거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좀 할 말 좀 할게요. 억울해 죽겠어. 어떤 때는 별말, 있지도 않는 말 세상에 목사님이 아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보니까 자기한테 눈빛이 이상했대. 그리고 자기를 보고 설교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TV 화면에서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면 꼭 지 본 것 같이 보여요. 자 보세요. 여러분 쳐다본 것 같죠? 나 여러분 안 봐. 그래가지고 자기 뭐 하여튼 목사님이 아무래도 나 좋아하나 봐. 또 아유 그래 싫어한다는 것보다 낫겠지. 저는 그런 생각. 엉뚱한 말 듣고 아유 내가 근데 누가 했는데 교회 나갔대. 근데 나간 이유가 세상에 목사님이 아니 어떤 때는 내가 교인들이 이탈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거 다 말하면 성도들 뒤집어집니다. 그 가정 난리 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속으로 품고 그냥 그대로 있어. 억울해도. 근데 목사님이 뭐 내쫓았다는 둥 목사님이 눈을 뽑는다 해갖고 눈을 뽑았다는 둥 뭐. 진짜 억울해서 죽겠어. 그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님 좋아하고 막 이랬다가 바른 말 하면서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권면하고 책망했더니 그게 싫어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간자에게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나도 지금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도 좀 생각을. 여러분 이간자는요 마귀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나쁘게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거짓으로 비방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오늘 모처럼 양의원 왔는데 양의원님 그런 비방 그런 거 당한 적 있어요? 없지. 적었어. 역시 양 의원님은 좋은 스승 만난 줄 아시고요. 다음 주부터 계속 주품교회 나와가지고 그래야 인생이 유익된 거예요. 근데 정말 억울한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배워도 이 억울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해. 네가 아무리 배워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아무리 배우나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주의 종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이간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권면 좀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침소 봉대해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면 지만 은혜 안 되지. 그럼 은혜 되는 사람들은 지보다 배운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요. 뭐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마귀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면 자기가 신앙에 대한 나태함을 그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는 건들 만한 사람 건든다니까요. 맞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패해서 육신망할 때 영혼망하고, 그 자식은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요, 주변에서 이간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셔, 이래야지. 아이고 장로가 그랬대, 장기간 노는 게 장로요 하면서 목사 잘못하면 독사요 막. 이런 것들하고 사귀지 마요. 성기 찬송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주의 종과 대적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여러분 진리에 이룰 수가 없어요.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섭섭한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인사하고 나갈 때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 번씩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하고 말이에요. 어떤 부인이 죽으려고 암 걸려갖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너무 마음, 여보 그래. 그런다 마지막으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죽으면 어떡해. 그래. 아내가 하는 말, 아니 사랑한다는 말 지금 50년 만에 지금 처음 들었어. 좀 진작 이야기 좀 해주지. 이랬다는 전설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대적자가 되지 마세요. 앞으로 섭섭한 거 다 내려놓는. 하나만 더 그것만 보고 가도록. 14절 말씀에, 자 대적자가 되지 말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라는 거죠. 뭘 배우는가 봤더니 15절에서 성경이 나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배워라 그렇게 나오죠. 14절에서. 그 다음에 15절에서 뭘 배우라고 했어요? 성경 배우라는 거죠. 성경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려면, 유익한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막 계속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옛날부터 아는 말이,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목사님 그 말이네. 그러지 마요. 여기 디모데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 15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잖아요. 디모데도 어렸을 때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래도 너는 14절에서 배워라는 거죠.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뭐 대학 나왔네. 대학 안 나온 사람 별로 없어. 다 노인대학이라도 다 나오잖아.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와서는 무조건 목사님 말씀 듣고, 주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씀 사모해야 그게 은혜가 되지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잘 배우세요. 말씀 안 배우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포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맨날 남들 저주만 하고 비방만 하고 살인과 속임과 거짓과 위선과, 이게 왜 그래?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배우세요. 그냥 우리 주님의 말씀 배우고 이런 모습. 그래야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15절 말씀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도 하죠.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본 구튼 맥턴 게브로겐, 본 회포가 얘기하잖아요. 본 구튼, 굿이 선이, 독일말 구튼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이라는, 맥텐 능력,
원구턴 맥턴 게브로겐, 선한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그 선한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면요, 렌시 여사라고 있습니다. 에브람 링컨의 어머니 렌시 여사가 있는데, 그 렌시 여사가 참 에브람 링컨이 9살 때 죽어요. 근데 에브람 링컨이 죽을 때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아브람 링컨한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9살 때 죽으면서 링컨 이래서 뭐냐면, 너와 여지껏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물려줄 것은 없지만 너 이거 가지라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에브람 링컨이 9살 때부터 그 성경책을 붙들고 헤어진 성경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준 성경책 읽으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조각되어지고 변화되고, 나중에는 얼마나 남북전쟁, 지금 에브람 링컨이 없었으면 미국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고 지금 세계적인 저 패권국이 되지를 않아요. 에브람 링컨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흑노가 해방이 되고 인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대단한 역량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에브람 링컨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하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지금 서재에서 성경을 읽다니요. 그때 에브람 링컨이 할 말씀이 뭡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성경 읽어야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있고 그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해군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270명 중에서 57등으로 졸업을 할 때 해군 제독이 딱 악수하면서 에브람 링컨한테, 자네 몇 등으로 졸업했나? 예, 57등으로 했습니다. 270명 중에서 57등이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해봤습니다. 전교에서 몇 등 해봤어요? 270등 참. 그때 해군 제독이 Why not do your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때부터요, 성경에 내온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구두 닦기 하잖아. 땅콩 장사 하잖아요. 구두 닦으면서도 이거 예수님 구두 닦아요 지금. Why not do your best? 너 왜 최선 다하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구두 닦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누구를 대하도, 자기를 비방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죽게 주님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성경입니다. 성경 배우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제자 되어서 여러분에게 참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